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음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2장은 참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 기록되느냐? 포로 시대 말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귀환하는데 그 포로 시대 말기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7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면 매우 힘들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다가 좋은 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포로가 됐다가 한 60, 70이면 죽고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 또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아들, 딸들이. 얼마나 힘든 그때였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다니엘이 이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살아 생전에 했을 것입니다.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70년이 빨리 차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죠? 괴로운 날에.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괴로웠잖아요. 그때 위안부 같은 것도 생겼고, 길 가는 학생들이 일본 형사나 군인들한테 막 붙잡혀 가지고 쥐도 못하게 사라진 거죠. 사라져서 위안부로 끌려가고. 예? 그냥 아주 그냥 한낮에 길 가는 처자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권력의 힘으로 부모도 모르게 다 어디로 갔다든지, 학교 가는 애가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강제로 뺏어갔다든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제 때 일어난 거죠. 또 남자들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족이 보는 데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제하에 비일비재했던 거죠. 이런 비극의 역사가 36년 갔는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한이 서려 있는 거죠. 한.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들도 일본 사람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본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 사람이 말을 안 써요. 우리는 무조건 일본 놈, 네, 외놈, 죽일 놈, 뭐 이렇게 표현이, 왜?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36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9절 보세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들었다 이거죠. 4절 보세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탄식 소리가 끊임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10절처럼. 그럼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풀어줬느냐? 구약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다 이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어. 너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어서 왕들이 지켜주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까? 우리에도 왕을 주셔서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닙니까? 너희가 왕을 달라 하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터인데, 너와 너희 자식들이 다 왕의 종이 될 터인데 그래도 왕을 달라 할 거냐? 그래도 왕을 주소서. 그래도 왕을 주소서. 그게 나와요. 앞에 보면. 그래, 그렇다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주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그 왕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말을 안 믿고 하나님 돈을 주소서, 돈을 주소서. 이제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네. 권력을 주소서, 권력을 주소서. 네. 권력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지금 믿고 사시는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돈을 믿고 사는지, 권력을 믿고 사는지, 누구를 내가 지금 정말 의지하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다윗 같은 왕이 나올 때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약 보니까 4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니까 약 4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4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잘 믿었다고 인정받은 왕은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책망 받고 멸망을 받을 왕들이에요. 40명 중에서 몇 명이 안 돼. 인정받을 왕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왕보다 잘못 믿는 왕이 너무 많고 거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요. 계속 너희가 이렇게 가짜 신을 신이라고 섬긴다면 가짜 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 가짜 신한테 도와달라 한다면 나는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 그래 그 가짜 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다 멸망돼버려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왜 받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 돼.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값을 땅에서 치러야 돼.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죄값을 치르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값을 하나도 안 치러. 어떤 사람은 그냥 죄 용서함과 동시에 고난도 없어요. 그냥 바로 축복으로 들어가요.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반드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는 해야 돼. 만약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고난이에요.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요. 두 번째 사람에게 원하는 고난은 뭐냐? 죄는 아니지만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와요. 자기 실수.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어. 돈을 한 10억 들어서 식당을 차렸어.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분석을 잘못해서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잘못 썼다든지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어. 죄는 안 졌어. 그래서 망해버렸어. 사람 잘못 써도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지배인이 돈을 갖고 날랐다든지 그러죠? 아니면은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손님이 안 오는 것을 선택을 했다든지 그럼 투자 금액을 다 날리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자기 실수로 인해서 남을 돈을 빌려줬는데 떼어버렸어. 몇 억을 떼었어. 큰 돈이잖아요. 자기 실수야.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할 것은 없지만 자기가 실수가 무엇을 했는지는 반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실수를 안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못하면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실수해. 그럼 또 망하는 거야. 젊어서 망하면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늙어서 망하면 회복할 기회도 없잖아요. 시간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자기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서 그랬는지, 에? 남을 너무 쉽게 믿어가지고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에? 자기 실수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다음 실수를 안 하는데,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어도 계속 실수를 해갖고 자기가 돈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전세를 얻었네. 그럼 자기 실수 아니야. 왜? 모든 거 다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복두방 얘기만 듣고 그걸 계약을 했으니까. 복두방 이야기도 믿지만 계약서를 딱 써놓고 그 집 등본도 띄워보고 이 집이 분명한가 아닌가, 무슨 대출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내 실수란 말이에요. 내 실수.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미련했던 거지. 내가 미련해서 당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앞으로는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고난은 실수로 인하는 고난도 있어요. 세 번째,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키우고 인생의 지혜를 주시고 경험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과 같은 고난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종살이도 해보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을 취급받고 감옥살이도 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게 하셔. 다윗도 처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한테 쫓겨보기도 하고 백성들의 서러움도 보게 하고 권세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해서 권세 있는 사람이 얼마나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깨닫게 하고 다 하나님이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잘못이 없는데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 연단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웠어요. 고난을 받는데 죄로 인한 고난, 자기 실수로 인한 고난, 그 다음에 연단으로 인한 고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고난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하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어떤 고난을 당하든 죄로 일어난 고난이든 실수로 일어난 고난이든 연단으로 일어난 고난이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실수한 사람은 미련하니까 지혜 달라고 그러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네. 지혜 달라고 그러고 연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잘 이걸 견디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거 다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사람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줄 알고 있고 솔로몬 지혜를 얻었죠?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탈무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험을.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 13살 때부터는 경험을 시켜요. 돈 버는 일부터 경험을 시켜요. 13살 때부터 걔들은 돈 버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절대 13살 때부터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써야 돼요. 용돈을 벌면은 이제 자기 집 부모님 구두부터 닦아요. 그걸 천하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두 닦으면 내 새끼 고생하고 천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들이 다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까움도 못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안 들었어. 그런데 걔들은 13살부터 당연히 천한 일이 없어.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천한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 열심히. 그러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용돈 그냥 애들 여러분 돈 많으니까 야 박서 5만 원 10만 원씩 막 주지요. 거기는 절대 안 줘. 일하지 않으면 용돈을 안 줘. 일한 것만큼만 줘 또.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험을 시켜. 일을 해야 돈이 생긴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실패를 자꾸 경험시켜. 실패를 해봐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공만 요구하죠? 아니요. 유대인들은 실패를 경험시켜. 실패를 경험시켜서 왜 내가 실패했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써 20세가 넘으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해버려요. 어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잘 살아. 유대인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혜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돈밖에 모른다 이러는데 돈밖에 모를 수밖에 13살 때부터 돈 버는 거 가르치는데. 그러죠? 우리나라 애들은 돈밖에 모른다 이 말을 안 듣는 줄 알아요? 30살이 돼도 부모한테 용돈 타가는데 걔들도 돈밖에 몰라. 부모님한테 뭐 부모님 알아? 효도할 줄 알아?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유대인,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걔들은 철이 들었어. 자기가 뭔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걸 배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모한테 돈 뜯어다가 쓰려고 하는 일은 잘못된 걸 배운 거지. 다른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해결책 마지막으로 가르쳐드리고 끝나겠어요. 무조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실수로 인한 고난이든 연단의 고난이든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셔서 하나님 앞에 합격 이 통지서를 받으셔야 고난이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합격 그러면 고난은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든 간에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고난은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다 불합격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합격이에요.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못 보이면 다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고 견뎌낼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시험이 딱 오면 축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요. 사람들 총 맞으면 갑자기 팩 쓰러지듯이 고난의 시련이 탁 오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팍 쓰러져. 발락발락 드러나고 나 이거 야 죽겠네 이래요. 다 죽었구나. 총 맞았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감옥에 들어가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 믿음으로 그걸 다 견뎌내요. 견뎌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고난이 왔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큰 고난이 왔다. 가장 좋은 기회가 그때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셔야 돼요. 어떤 계획이 있으셔 이걸 주셨는가? 이때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쉽게 고난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